오늘의 말씀 욥기 10장 13절부터 22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목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삼음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0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이지만 그의 말을 다 옳은 것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욥의 말을 읽을 때 우리는 옳고 그름을 따져서 교훈을 얻으려 하기보다 인간의 현실에 공감하려 해야 합니다. 욥은 자신의 비참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과연 의로우신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앞단락에서 욥은 하나님께 자신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만드셨고 생명을 주셨으며 보호해 주셨는지를 기억해 달라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지만 자기가 당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14절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시 아니하시나이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적대시하고 멸시하고 있음을 탄식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이러한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기에 자신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욥의 추론은 하나님을 자신을 만드실 때부터 멸하실 마음을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감시하시다가 갑자기 가차없이 자신을 징벌하시고 소멸하려 하신다고 토로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죄를 사해 줄 생각조차 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창조하신 분이시지만 그 목적은 죄를 지었을 때 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냐, 그런 것입니다. 특히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보다 죄를 지었을 때 벌 주시기를 더 즐겨하시는 것처럼 그래 보이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바로 욥이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자기가 마치 아무리 부모의 마음에 들어보려고 노력을 해도 야단만 맞는 아이, 즉 칭찬받고 싶어서 설거지를 했는데 물을 바닥에 흘렸다고 야단을 맞고 아빠 구두를 닦았는데 오히려 더럽혔다고 야단맞는 아이와 같은 상황이 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잘못한 일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부끄러운 점이 없을 수가 없고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려 하면 교만하다고 징계를 받으며 계속 여러 가지 종류의 잘못에 대해 지적을 당하고 징계를 당한다고 토로합니다. 15절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다. 욥은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 계속해서 강렬한 공격을 퍼부으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1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16절 17절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시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욥은 하나님의 공격이 가혹하게 느껴서 하나님을 사냥하는 젊은 사자와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이와 같이 비유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치 않으시고 어떻게든 벌을 주시는 가혹하신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자들도 때로 고난당할 때 욥과 같은 오해를 범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 당하는 고난을 마치 자신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신자의 죄에 대해 심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당신께 겸손히 나오는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를 용서하시며 아무리 큰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욥은 만약 하나님의 벌하기를 즐기시는 분이라면 인생의 의미가 어디 있는지를 다시 묻고 있습니다.
18절 19절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이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만약 창세기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보시기에 좋았던 것이 아니라면, 복을 주시려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면 왜 자기를 태어나게 하셨느냐는 것이죠. 욥의 이 말에는 묘한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기뻐하셨고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자기에게는 그 복이 적용되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 항의하는 것입니다. 20절 21절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욥은 인간에게는 곧 죽음이 임할 것이고 죽음에 이르기 전에 잠시 주어지는 시간에 평안을 주실 수 없냐고 탄식합니다. 이는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욥이 당한 것만큼의 고통은 아닐 수 있으나 끊임없이 고난을 당한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22절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욥의 눈앞에는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으며 세상의 빛이 사라져 흑암과도 같은 현실이 펼쳐져 있습니다. 분명 욥의 말이 지혜롭고 올바른 말은 아닐 수 있지만 우리는 그의 말을 통해 마치 전도서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헛되고 헛된 인생의 현실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은 이렇게 헛되고 고통스러우며 의미 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은 이런 현실을 외면함으로써가 아니라 오히려 직면함으로써 더욱 깊어지고 확고해집니다. 인생은 무가치하고 괴로운 길이지만 그 가운데 창조주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분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여정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했던 욥이 고난 가운데 탄식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아픔과 허무함, 상실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욥과 같이 경건하고 의로웠던 인물이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었는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을 품게 됩니다. 하지만 인생의 덧없음을 인식함으로 허무와 좌절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덧없음을 인식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소망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생각과 그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를 미워하시고 벌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상황과 감정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붙잡으십시오.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사실입니다. 아들 예수님을 아끼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그러한 소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오해로 치닫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혹독한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오해하지는 않았는지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과 느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고난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